세례 예식과 함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살핀 것처럼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이 있기에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성찬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이 기독교에 행해지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알고 이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도 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시는 것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성찬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유월절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여러 많은 절기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진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어찌나 마음이 완악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신 재앙이 바로 이 열 재앙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사람으로 치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이시는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여러분, 설주와 인방이 뭔지 아시죠? 문설주는요, 출입문 양 옆에 세워진 세로 기둥이 문설주고요, 인방은 위에 가로로 내어 있는 이 문을 받치고 있는 가로 기둥이 인방입니다. 그러니까 문 사방에 다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유월절을 지킨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유월절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 지키려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찬은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도 아마 매년 해 오셨을 그러한 식사였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러한 유월절 식사, 그러면서 동시에 성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찬을 가리켜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지키는 예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오감, 모든 감각을 통해서 지키는 예식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눈으로 우리는 떡과 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로는 먼저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우리의 손으로 떡을 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로 포도주의 향기를 맡죠. 그리고 마지막에 입으로 넘겨서 그것을 직접 맛보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서 드리는 예식, 이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찬은 눈으로 보는 설교다. 눈으로 보는 설교.
오늘 그래서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뉠 것 같아요. 1부는 지금처럼 제가 간략하게 성찬의 의미를 말로 설교할 것이고요, 2부 설교는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이 성찬, 이게 2부 설교가 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념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거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성찬을 행하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시대에 이 매년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지금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9번째 재앙까지, 흑암 재앙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제 장차 곧 있을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매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문설주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재앙이 임할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려줬지.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재앙에서 보호받았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요, 열심히 이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대면하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구약시대에 아사셀 염소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대속죄일 절기였습니다. 1년에 하루, 이날은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이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왜 들어가느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딱 하루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은 먼저 염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이 염소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다른 한 염소는 그냥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로 내보낼 걸 왜 끌고 왔어?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21절에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대고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 머리에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가 되는 거죠.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말은요,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보내다.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이 염소를 저 광야 멀리로 떠나보내다. 우리 예수님이 왜 아사셀 염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로 인하여 멀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사셀 염소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당신 자신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면 죄 짓는,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 백성.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언약.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말은 언약이라고 썼지만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 계약,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범주 안에 약속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약속입니까? 내일 당장 누구를 만나기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에게 전화해야죠. 만나자고 약속을 정해야죠.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에요, 약속. 또 여러분, 이사하실 때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사역을 하면서 뭐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싶은데요. 요즘 뭐 전세살이 막 2년마다 이사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이사하면서 보니까요, 오늘도 어느 집에 또 이사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저희 동 앞에 꽃갈 하나를 딱 덮어놨더라고요. 이사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세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제대로 잘 적혀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는 청년이 몇 명 있어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여러분 무슨 순서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식에서? 예전에는 주례였을지 몰라도 요즘 주례 아닙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가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중요한 건 축가도 아니고 주례도 아니고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두 사람의 결혼 잘 치르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 집에 살아도요, 두 사람의 결혼을 하면서 혼인서약을 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많은 하객들 앞에서 내 옆에 서 있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삼고 머리카락이 맞나요? 파뿌리가 맞나? 네. 파뿌리가 될, 예전에 그 주례할 때 늘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삼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예라는 혼인 서약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가 되었음을 그렇게 많은 하객들 앞에서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혼 공포도요, 혼인 서약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포하면 안 돼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도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어디 나왔는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속죄의 제사 아닙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고 또 죄짓고 언약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제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가 우린 새 언약 백성이야, 우리 새 언약 백성이야, 이걸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성찬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18절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신 이유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이르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떡을 먹지 않을 거야,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마시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제가 있죠.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요그만한 떡을 또 포도주 잔을 그렇게 해서 성찬을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어쨌든 마지막 성찬이잖아요.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참자.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잔치를 벌일 테니까 조금만 참자.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누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죠. 여러분, 사실 성찬 예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이 떡, 또 포도주, 이게 어제 또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이 또 떡을 만들고 또 잔을, 포도주를 잔에 붓고 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만 떡이 이름 요만한 거 아닙니까? 뭐 포도주 잔이라고 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벌일 그 잔치를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혼인잔치, 풍성한 잔치를 주님과 함께 치르게 될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만 가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늘 간직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찬에 가진 세 가지 의미, 주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이 성찬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벌일 풍성한 잔치의 하나의 예표라는 거, 예행 연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